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해서 6장까지입니다. 5장 19절에서 6장 14절까지. 로마서 5장 19절에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예,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인데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인데 오늘 로마서 읽으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하도 우리가 반복해서 읽어가지고 이 부분이 로마서의 핵심이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헷갈리는 말들이 참 많거든요. 죽었다 되는데 실제로 죽진 않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뭐 단번에 살아나고 죄에 대해 죽고 제가 너무 못 따랐으리고 뭐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이게 우짜한 말이고 도대체 뭐 이래 나오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하도 제 반복하고 있죠. 돌리고 또 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하실 겁니다. 이해하실 거고 이 부분을 더 깊이 우리가 다루고 실제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참 귀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가지고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빤하거든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빤하다. 스스로 착하다가 생각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깨끗해 뻥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나오는 건 온갖 악한 것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상태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것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없으니까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데 그래서 죄와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할 때에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이루지 못하면 우리 일상의 삶에 고통이 온다는 것쯤은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시시때때로 이겨옵니다. 그죠? 시시때때로 이겨옵니다. 주일이라고 예외는 아니고 기도 4시간 10시간 하고 그 바로 다음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이겨옵니다. 오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이걸 쉽게 이기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 그럼 기도를 적게 하면 어렵게 이기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 여하튼 어느 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악과 그 악을 들춰내고 그것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관계를 깨뜨리려는 악들은 사탄은 세상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 그럼 시시때때로 오면 시시때로 터지고 막 이래 끝내고 그냥 그건 큰일 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에게 또 임재해 있다는 거. 은혜가 왕노릇 한다는 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살피면서 오늘 정리한 내용을 살필 건데, 여러분 이 죄가 문제인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없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뭐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청소년 부교사님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도 오셔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1,000원 상금 걸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설마 제가 여러분께 1,000원만 드리겠습니다. 째째하게 상금이 안 걸겠습니다. 창세기 1, 2장하고 요한계시록 21, 22장에 없는 게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거 만드시려고 그래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에덴이었거든요. 그리고 쫙 마지막에 가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나라에 있는 게 있습니다. 죄는 없는데 이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힌트 시어자로 시작하고 두 글자인. 첫 글자는 시어자고 두 번째 글자는 리을자로 시작합니다. 사랑. 완전한 사랑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죠? 완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우리의 사랑이 그것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와 영광과 행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누렸던 그 삶, 죄가 들어오기 전의 삶은 참 죄가 없고요. 사랑이 넘쳤고요. 그 안에서 자유와 영광과 참 행복이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시면 여러분 그 삶을 사실 겁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들어가기 싫어하시면 안 가셔도 되는데 또 안 가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잡아당기시기 때문에 억지로 가셔야 됩니다. 못 이기는 척 가셔가지고 예수님 좋아하십니다 하면서 그 에덴의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습니까?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지지고 먹고 살아도 그 얼마 안 남았으면 여러분 길어야 100년만 지지고 먹습니다. 뭐 이제 생명공학이 늘어나고 300세 사세요. 뭐 300세. 지지고 먹고 300세 사시든 뭐 알아서 하시고 전 빨리 가랍니다. 가가지고 그래서 편의상이 낫지 만나고 이 세상에서 지지고 먹고 살아. 그죠? 그래도 오래 살아야지. 그래도 이 세상도 뭐 천국에 비한 건 아니지만 살만하지 않습니까? 또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게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 나라를 창조하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뭐 두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긴 해요. 그게 불완전할 때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에덴에서의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한 가지 우리가 못하는 게 있죠. 그래서 천국 갈 것을 고민해 보시라 했잖아요. 뭐가 못하냐면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거기 가면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대로 마음껏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의 죄된 욕망을 절대 발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대로 절대 못하는 거죠. 근데 거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딱 그 마음이었어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딱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다들 해보셨을 텐데 딱 십자가 경험할 때 그 마음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께 100% 사랑하고 주님께 100%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죠? 표정 보면 압니다. 다 압니다. 저도 아니에요. 십자가 경험할 때 딱 그게 온다. 그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완성하시려는 나라는 그런 나라인데 3장부터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와서 이게 죄가 뭐냐면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은 거야. 그게 죄거든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은 불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거기에서 고통과 불행이 나오고 결국 인간은 멸망합니다. 인간 사회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밝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앞바다 열대바다 됐다면서요. 그래서 아열대 지방에서 나는 아열대 바다에서 나는 산호들이 거의 다 죽었답니다. 열대바다였대요. 또 열대에서 발견되는 물고기들이 지금 발견되기 시작하고 조금만 있다가 조스 올라옵니다. 두둥두둥 백상아리 입 잡고 내가 왔다. 아유 안녕 대한민국 이러면서 올 겁니다. 상어 출몰한다 그러잖아요. 열대바다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밝지 않습니다. 불순종이 그게 다름에 가니까 결국은 멸망이 올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인간 스스로 멸망으로 갈 거지만 좀 안담한 사실입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 멸망하기 전에 빨리 천국 가야죠, 여러분. 만나고 보려고 줘서 볼 필요 없잖아요. 빨리 천국 가기 낫지. 우리는 괜찮아. 다음 세대. 그러니까 걱정인 거지. 어째 살라고? 여지는 없죠, 사람. 예. 근데 밝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멸망으로 우리 스스로 멸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끝을 딱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무서운 심판이 시행이 될 겁니다. 그때는 불심판입니다. 물심판이 일단 끝났기 때문에 불심판이 오는데 이 모든 땅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면 한꺼번에 다 보게 되고 여하튼 불구덩이가 일어납니다. 그 심판이 결국 올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냐면 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역사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더기도 애쓰셨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1에서 2구절이 나오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뭐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보통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죄를 용서하고 죄사함 받고 죄책감 누리지 않고 이젠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라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건 한 부분이고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부분이고 결국 이게 뭐냐면 큰 역사를 볼 때는 죄로 인한 불순종, 그것 때문에 고통과 불행, 결국 멸망으로 치닫고 심판으로 간 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피가 필요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걸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그 어마무시한 대가를 지불해야 이 죄로 인한 어마어마한 역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불순종하는 욕구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고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한 심판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착한 사람들이 그 고통하는 세상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예를 들면 가톨릭이나 절에서 많은 구제 사역을 하죠. 근데 교회만큼 하는 건 아니랍니다. 교회는 드러나지 않고 한대요. 그걸 굳이 사회기관에 알리고 이래 안 한대요. 그냥 교회 자체적으로 구제 사역을, 국제 선교 사역을 참 많이 하는데 그거 덕분에 이 어두운 사회가 그나마 살만한 세상으로 지켜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고통의 불행의 문제도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한 그 결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살려가신다는 거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일을 삭개오합니다. 삭개오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바는 삭개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시는데 성경에 나타난 역사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인, 잘 아시죠? 자주 언급했는데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슬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번역이 약간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뭐냐면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네가 떠났다는 거예요. 네가 내 질서대로 따르고 내 말을 따른다고 한다면 네가 왜 내 앞에서 낯을 못 들고 예배를 못 드리노? 왜 내가 네 예배를 안 받겠노? 네가 내 뜻을 따르지 않잖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질서를 네가 거부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내 앞에 오면 예배를 들어 소용이 없고 예배에 마음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네 예배를 안 받는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벌벌대고 네 딱 잡아먹으려 한다. 개역 개정에는 죄가 너를 원하나 이래 되어 있죠. 개역 한글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개역 한글이 더 맞습니다. 죄의 소원이 너한테 있다 가이나. 근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 말이 뭐냐면 가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죄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요.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충동과 유혹이 그 안에 있었어요.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단 말이 그겁니다. 죄를 짓고 싶은 갈망과 유혹과 충동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이게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행동과 말과 생각들로 나오는 게 죄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늘 가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벨에게는 없었을까? 아벨한테도 있었죠. 근데 아벨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나 봐요. 근데 가인은 1도 몸부림 안 쳤나 봅니다. 그 충동과 죄를 지으려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충동과 유혹과 그 자신의 어떤 욕망들에 끌려다녔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을 잘 연구하면 오늘날 인류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인간의 정확한 상태를 설명합니다. 지금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분이 그러대요. 끝을 정확하게 알려면 시작을 알아야 된다. 끝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작이 어딘지 알아야 끝을 해결할 수 있다. 가인이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담이 시작인데 인간의 정확한 상태, 가인을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설명하시고 그 가인에게 해결책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멸망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가인의 이 죄 때문에 민족이 나눠지면서 어마무시한 전쟁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피 흘리는 전쟁이 가인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전쟁했단 말은 없어요. 가인 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멸망과 고통이 오는데 그 가인에게 해결책 주시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단 하나, 죄를 다스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인간 안에 일어나는, 가인 자기 속에 일어났던 죄에 대한 갈망과 죄를 짓고 싶은 강렬한 소원들을 스스로 다스리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빼낼 수가 없거든. 죄를 빼내면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은 죄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 죽이면 돼요,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말살 정책을 쓰시면 됐는데 안 쓰시잖아요. 그 말살 정책을 한번 쓰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쓸어버리겠다, 말살 정책을 쓰겠다 하신 때가 한 번 있습니다. 노아 때 말고. 언젠지 아십니까? 노아 때 말고요. 모세 때 다치기 뿐 됐잖아요. 이 백성들 종자가 악하다, 내가 다치기 뿌겠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세미족 만들게. 간단하다고. 죄로 인한 문제 다스리면 뭐 죽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 죽이십니까? 모세가 중보하죠. 동일하게 예수님이 중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자 불신자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빼낼 수 없고 죽이지도 않고. 하지만 멸망과 고통을 피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되냐? 다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스려고 했던 죄는, 여러분 이 설교를 심오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스리려고 한 죄는 뭘까요? 어떤 죄를 다스리려고 했을까요? 가인에게 벌벌벌 올라오던 어떤 마음을 너는 다스리려고 했을까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떤 죄를 다스리려고 했을까요? 이용이라고요? 그렇죠. 동생에 대한 시기질투였어요. 네 속에 동생에 대한 시기질투 있지 않냐 지금. 그래서 믿지 않느냐.
살인까지는 언급 안 하셨어요. 나중에 너무 미워하고 얘가 막 정신 못 차리고 죽여버렸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였어. 너무 실제적이지 않으세요? 시기, 질투, 미움 그거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상도 분명해서 네 동생. 그 죄를 다스리라. 그거 잘 절제해라. 그래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할 때 그 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종류의 죄였습니다. 근데 이 알 수 있는 충분히 자기가 깨달아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그 죄가 결국 무시무시한 살인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고 결국 멸망으로 이어가는 그런 관계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심오한 죄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상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그런 욕망들과 생각들과 의도들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몰라서 죄 지었다 그게 아닙니다.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들이 우리 일상의 삶에 고통과 불행을 가져온다. 그 말은 다스리라는 것은 심한 신학적인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바라는 그런 일상에서 경험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들과 죄에 대한 소원들이라는 거죠. 그거 다스리라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어쩔 때는 게으름도 들어가고요. 당을 짓는 것, 멸시하는 것, 욕하는 것, 그죠? 또 돌보지 않는 것, 외면하는 것,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다스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속이 다 보입니다. 빤히 보입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겠죠. 저는 안 보이니까 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 성격에 가만 안 있습니다. 또 저는 제 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면 죽어보겠죠. 내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바로 그겁니다. 뭔지 말하지 마세요. 있지요. 집사님 있지요. 집사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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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있지요. 있지요. 사모님 연희도 있지요. 여진이도 있지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다스리라는 거예요. 작게 보이죠. 그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너무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다양한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 1절에 11절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 8장 11절에서 예수님 이래 얘기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래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그 죄를 다스리라는 말이겠죠. 이 말을 원어로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반복되어 오던 죄악의 습성을 과감히 내어버리거라 이 말입니다. 이걸 쫙 풀면 그렇습니다. 그동안 반복된 죄의 습성 있잖아. 얘들아 그거 나 너 정죄 안 해. 근데 그게 너를 지금 이 고통 가운데 가져왔잖아. 뭐 심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실제적인 그 죄의 문제가 죄에 대한 욕망이 너를 이 자리까지 가져왔잖아. 그 반복되는 습성을 지금 단호하게 끊어버려.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그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죄가 간음이었고 성적인 타락이었고 그런 욕망들이었죠. 이거를 끊어버리라 얘기하신 거죠. 충분히 이 여인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의 죄악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거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삭개오 한번 볼까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이 삭개오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아십니까? 이 삭개오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는 성경에서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세리장이란 말만 나오죠. 세리장이란 말 하나에 끝난 거예요. 일제 앞잡이. 자, 일제 앞잡이라면 딱 감이 오시죠? 딱 그 감인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삭개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삭개오가 말을 합니다.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했어요.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되었고 또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나에게 구워주는 거다. 내가 몇 배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은 내가 일상으로 하는 일이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삭개오도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그의 의무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회복되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이래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그 전에 가난한 자를 외면했다는 거지. 모른 척하고 멸시하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 떡으로 사니까 굶어 죽지. 굶어 죽어도 당연하다. 가라. 사회적 구조적 악 때문에 그 가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예를 들면 과부들은 당시에 과부들은요 일할 수 없었어요. 여자는 거의 짐승 수준이었거든요. 사회에서 인정도 안 해요. 과부 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헌금할 때 2,000원 넣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진짜로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돌봐줘야 됐다고. 그런 과부도 이 사람은 외면한 거죠.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성실하셔가지고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준이 이번에 우리 이제 저에게 옵니다. 오는데 걔는 그러더라. 목사님, 저는 제대하자마자 일하려고요. 왜? 돈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저는 사회생활에 빨리 적응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어디 일하려고? 신세계 백화점 본점 뭐 하는데 음식점이 있대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거기서 열심히 일했다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랬대요. 제대하고 나서도 우리 영업장을 생각해 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면 막 일하는 사람들 온다고 했다가도 안 오고 며칠 일하다 힘들어 갖고 좀 힘든 영업장인가 봐요. 음식점인데. 근데 자기는 열심히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제 시간에 딱 가서 그렇게 열심히 그 대학교 1학년 때 계속 열심히 일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친구 제대하고 나면 우리 영업장 생각해 주지 않겠나? 언제든지 와. 이렇게 얘기했나. 그래서 목사님 거기 가면 될 것 같으면 가라.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려 하더라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참 부지런해요. 가만있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멋집니다. 그런데도 11조도 하고 참 피 같은 돈이죠 이제는. 느껴지지? 그래. 그 피 같은 돈을 피 같은 11조를 네가 한다고. 그게 하나님 내한테 복을 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내한테 복 준다. 반드시 준다. 네 삶을 열어가실 거야. 나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네 삶을 열어가신다는 거야. 아멘. 내 말 아멘. 니는 아멘 안 된다. 내 말 아멘. 내가 그렇게 믿는 거야. 내가 믿으면 되지 뭐. 니는 뜻만 듣는 그냥 그런 가난한 자를 외면한 거죠. 그 다음에 사기쳤습니다. 이 사람이.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로 갚겠으면 내려거든요. 토색이 사기친 거예요. 불의로만. 그리고 불공정하게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거든. 이런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 욕구가 있었겠죠.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삭개오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포기하기 싫고 자기 욕심, 자기를 꽉 채우려는 욕망이 자기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남을 속여서라도 빼앗으려는 그런 남에 대한 멸시, 남을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런 악한 정욕들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죄가 득실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그가 살았던 거죠. 그 삶의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멸시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싹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번에 빠라빠라 오메 예수님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한테 들어가고 밥 먹지 않다. 이 말이 되나 이거? 왜 저러시노? 저끼리만 얘기하죠. 왜 예수님이 들어가겠다니? 뭔 말하노? 예수님이 딱 째려보면서 죽으라면 죽었을 건데 예수님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때는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함부로 말 못했거든요. 그런 분이 가겠다는데 누가 막아? 뒤에서만 소리하죠. 봐라, 죄인이 집에 들어간다. 어머, 같이 밥 먹는다. 오, 저러면 안 되는데. 어째 정통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저런 인간하고 같이 밥을 먹노? 이래 할 정도로 삭개오를 그 민족이 멸시했습니다. 왕따를 시켜버렸습니다. 엄청난 외로움 속에 살았겠죠. 이 사람은 자기 존재가 없었을 거예요. 스스로도 아마 비참했을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그건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알죠, 자기도.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죄책감 속에 눌려 있었을 거고 자책감, 열등감, 어찌할 수 없는 포기, 그 인생을 손 놓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이 치달아서 그걸 채워가던 삶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사람 찾아갔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 가늠하는 여자에서 잡혀놓은 거 보면서 도망 안 가시고 입장 난처해 줄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딱 버티시면서 기다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가인 찾아가셔가지고 그래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찾아갔을까? 찾아가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 밥물로 그냥 사신 게 아닙니다. 죄에 묶여서 죄 때문에 불순종과 그로 인한 고통과 불행, 결국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예정하신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예정이란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시는 죄는요, 일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일상의 미래의 고통과 불행과 멸망과 심판을 가져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들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일들이 쭉 나오면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앞에 있죠.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너무 자세하죠. 실제적인 내용이죠. 바로 이 육체의 일이 위에 보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욕망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빌립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에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고 신자들에게는 징계입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한 건데 여기에 말하는 몇 가지 한번 보면 사욕이 뭐냐면 외부의 어떤 자극적인 유혹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 뭔지 아시겠죠? 이게 사욕이고요. 정욕은 뭐냐면 모든 악한 갈망들입니다. 그 다음에 탐심이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충분한데 더 가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다 분가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됐다. 뭐 커요. 저는 자꾸 분가시킬 겁니다. 교회를. 이게 크니까 목사가 타락을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으면 400명, 적으면 200명 이 사이에서 저는 계속 나눌 겁니다. 예비 장로님 중에 한 분 제가 맡기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빠빠이. 제가 가서 그 교회 잘생겼어요. 그 교회 차로 달라고 가라. 빨리 가라 빨리. 아, 내 돈 들어서 안 되겠다. 가라. 그렇게 할 겁니다. 할 건데 혹시나 400명쯤 됐을 때 사모님과 저만 살잖아요. 사모님과 둘이 저만 사는데 몇 평 아파트가 들어갈 겁니다. 저는 20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재로 꾸밀 것만 하니까 22평, 25평 이상 안 넘어가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25평이 2명 살면 되게 큰 거지. 그때 제가 만약에 40평짜리 요구한다. 저는 이제 미친놈이 된 겁니다. 괴물이 된 겁니다. 그게 사입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좋은 자가용 사달라 한다. 그러면 조목사 타락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의 카렌스를 죽을 때까지 타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이더라고요. 저 아주 실용적인 차입니다. 크기는 작아 보이는데 몇 명 타는 줄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탑니다. 집사님 8명 탑니까? 비슷하지? 3열이 너무 좋아서. 아, 좁아도 애들 저분 너무 좋아합니다. 좁게 앉아가지고. 맨 뒤에 예하, 상돈이, 경민이 앉았었습니다. 정신이 앉아고 이러고 자고 이러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타도 괜찮은데 왜 벤츠를 이용하냐? 재산 1억 먹었으면 됐지 왜 3억을 먹어요? 죽을 때 가져갈 거야.
그거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자녀들 망합니다, 여러분. 1대는 일구고 2대는 누리고 3대에서 딱 깎아먹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1대가 일구면 2대도 일구게 만들어야 돼요. 3대도 일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일군 것들이 배로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심이 기존의 것보다 더 가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건 좋은데 부자의 목적은 가진 건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교회를 크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누군가가 공짜로 지어준다고 했습니다. 건물 자기가 다 돈 내가지고 지어주고 저는 1도 티를 안 내겠습니다 하고 도장 딱 찍고 당겨갖고 그러면 저는 아멘 지어주셔야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렇게 실 일도 없고 괜히 유심히 만들고 탐심이 이런 거예요. 이런 탐심을 다스리라는 거죠. 근데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골로새 3장 15절 16절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적으로 임한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고요. 신자들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만약에 이거 안 들어간다, 내버린 겁니다. 그건 제일 무서운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버린 겁니다. 그래, 버리는 케이스는 잘 없는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빨리 죽는단 말이죠.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신자 중에 그런 징계로 갔잖아요. 자식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엽기는 계속 이어줄 거거든요. 그 눈덩이 효과이기 때문에 누군가 막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자식에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감사함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용하실 때 아멘. 달게 받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롭게 할게요. 회개할게요. 돌이킬게요. 힘써볼게요. 이게 딱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게 가인에게 다스리를 하셨죠? 여인에게 다스리를 하셨죠? 삭개오에게 다스리를 하셨죠?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으니까 이 세상이 이래 되는 거죠. 가인에게 분명히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뭔지도 분명히 알려주셨고, 근데 가인이 다스릴 힘이 있었다면 다스렸을 겁니다. 못 다스립니다. 이 여인은요,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여인의 힘으로는 못했습니다. 삭개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삭개오도 스스로 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1절 우리 읽었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로마서 5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20절,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면. 이 영생이 뭐냐면 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영생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삶이 영생인데 좀 성화의 의미에서 좁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은혜가 왕노릇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신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넘쳤단 말은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 용서하시는 대로 가득 채운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넘쳤단 말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힘을 가진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왕노릇 한다는 거죠. 이제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 핑계 못 댄다는 거지. 그 말입니다. 이걸 세속적인 욕망으로 이걸 번역해 보면 니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계속할 것이다, 니가 아무리 악한 짓을 계속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는 구원파가 됐던데. 이거라고. 그래서 6장 12절부터 14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6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몸의 사욕 있죠. 이게 갈라디아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 했던 그것들입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제 죄를 다스릴 힘을 주셨고 다스릴 수 있는 상태로 죄를 꺾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에게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함께 드리라. 이렇게 하라죠. 이제는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이 가인과 이 사람들에게 이 전제가 안 깔렸었어요. 이게 뭐냐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 이게 안 깔려 있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왕노릇하시는 이게 우리한테 안 깔려 있는 상태에서 다스리라니까 안 된 거지. 그래서 인류 수천 년의 역사가 죄와 피로, 전쟁과 피로 물든 역사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는 거예요.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너희 드릴 수 있다. 이 은혜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게 아까 제가 가히 말씀드렸죠. 죄의 소욕이 너에게 있다. 네 안에 죄에 대한 욕망이 들끓고 너는 그 지배 아래 있다. 이 말이 딱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젠 그 죄가 그렇게 가인을 지배하고 끌고 가듯이 끌고 가지 못하게끔 만들어놨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독도 한 방에 끊어지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심하게 미끄러서 넘어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 사람을 확 지배해가지고 엄청나게 무너지는 삶으로 그 시간에 그때 확 넘어뜨렸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랐기 때문에 이 죄에서 이 신자가 그 원리만 딱 따른다면 바로 그때에 바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너를 지배할 때 네 삶이 무너진 것 같지? 아니야. 죄가 너 지배 못해. 속지 마. 다시 시작하면 돼.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 다시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기뻐하는 의의 무기로 드려. 돼.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교입니다. 예수님이 식사로 들어가셨잖아요. 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록 안 돼서 밥만 드셨는지 사교야. 그래서 얼마 안 된다. 내가 네게 은혜를 줄 테니까 자 이리 와. 안수 빵. 하이할렛어 뽕 이래가지고 사교 삥 눈 뜨고, 그러고 사교가 바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식사 몇 시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가서 식사하실 때 있죠. 아니면 잠시 대화 나눠서 산책할 때 있잖아요. 1시간 넘는 경우가 잘 없죠. 예수님 사교하고 1시간 식사했겠어요? 밥 차린다고 시간 좀 걸렸겠지. 자, 넉넉잡아 1시간 반이라 합시다. 1시간 반 같이 있었어요. 1시간 반만 사교하고 같이 있었는데 사교가 딱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 얘기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지체상 반을 뚝 떼겠대. 그리고 토색한 일, 막 협박하고 거짓말로 사기치고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4배를 더해가지고 돌려줬습니다. 율법이거든요. 만약 네가 도둑질한 게 있다, 4배를 더해서 갚아라. 이게 속건제거든요. 그거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사욕과 탐심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와,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 악을 행했던 불공정도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일어났던 그 죄의 욕망,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갈망을 그 자리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개오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 모셨을 때 그 죄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1시간 반 만에 바뀌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심리학으로 설명됩니까? 상담하고 설명됩니까? 인성학자들, 인성이 중요하다고 인성을 변화시켜 사람을 바꾼다. 1시간 반 만에 바꿨다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된다. 사격을 증가한다고. 예수님이 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사개오를 찾아가시죠. 여리고 그쪽 지방 지나갈 때는 예수님이 사개오 있는 거 보고 찾아가신 거예요. 사개오 저 온다. 예수님 다 아시거든요. 신비한 능력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식사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참 신령한 목사님이셨대요. 그 장로님이 제자였는데 간증을 하시는데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2명이 온다. 누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
그 사람 학교에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 두 분이 온다. 시작하다. 지금 복도 올라오고 있네. 문 앞에 왔다. 똑똑똑. 그 두 사람. 장로님이 엄청 놀랐대요. 너무 신비주의인가? 예수님이 딱 그러셨어요. 삭개오 준비하고 있는 것도 어느 루트로 해서 어느 나무 올라갈지 예수님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 딱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삭개오라는 거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름 부르세요. 먼저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다.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 첫 번째,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찾아가 계십니다. 여러분들 찾아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삭개오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했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라는 걸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다스리게 하시는 은혜의 핵심을 딱 찍으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바뀝니다. 죄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죄를 끊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삭개오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친밀함을 경험했을 겁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그걸 희락이라고 합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드디어 자기 종지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평안과 자유와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서 누리기 시작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외면과 멸시당함이 아니라 이제는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어쩌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존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자리에서 재산의 절반 떼어주고 토세안을 4배나 갚겠습니다 말 따고 그 자리에서 그날 바로 시행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옆에 봤을 거다. 어메, 쟤 왜 저러냐? 와, 좋아. 율법 따라서 토색한 거, 빼앗은 거 4배 갚은 거, 그래, 그건 이해. 근데, 와, 정말 재산 절반을 잘라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네? 저거 삭개오 맞나? 삭개오 사갔나? 아, 사가서 저러나? 와저라, 너 사. 어마, 어째 저럴 수가 있노? 나도 못하는 건데. 이러면서 이웃들이 삭개오를 존경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완전 인생이 바뀐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다스릴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죄와 죄를 지으려는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있죠. 그죠? 우리는 알 겁니다. 이 실제의 죄들을 복음의 은혜와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적용하고 다스리고 순종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우리 윗대에서 흘러왔던 그런 무서운 그런 흘러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고, 복음을 통해 죄를 다스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서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 핵심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릴 수 해놓으셨다는 건 다 철저히 믿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것을 잘 배우시고 적용하실 때에 죄를 다스릴 수가 있고요. 혹 넘어지더라도 빨리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실제적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이루어지고 치료와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시간상 그죠?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실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들, 그 사람들, 그들의 변화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배워가시고 연습하시고 열매 맺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